이펙트, 해플린 효과라고도 하는 요즘에 그 광고에서 프라이팬 또는 솥 이런 광고에 보면 뭘 부각해서 광고를 하느냐면 음식물이 요리를 끝내도 굳지 않는다는 이 장점, 이걸 부각하지요. 계란 후라이 했는데 계란이 하나도 안 묻어요. 그리고 찌개를 했는데 찌개가 하나도 안 묻어요. 그저 물로 헹구기만 하면 씻어질 수 있는. 아무리 뜨겁게 열로 가하고 또 어떤 물질로 함께 같이 있게 해도 영향을 입지 않게 하는 테플린 효과. 테플린이라는 물질을 코팅해서 요즘에는 많은 용기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테플린이라고 하는 단어, 효과의 그 정의는 아무리 오래 같이 두어도 영향을 입지 않는다 하는 데서 정의됩니다. 테플린 효과에 잘 사람에게 수식할 때는 형용사로 쓰는데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수식하는 단어가 이 테플린이에요. 테플린 트럼프. 사람한테 붙이는 수식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게하시 그 앞에다가 테플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수식어를. 테플린 게하시. 이유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 불의 종, 작은 것을 크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게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과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사역을 했는데도 엘리사의 그 영성이 조금도 영향이 미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테플린 게하시. 이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람 장군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치유하게 했지요.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몸을 씻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죽을 병인데 죽을 자리에서 살게 했다는 이 생명값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암묵적 메시지를 담은 건데요. 나아만아,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너무 크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못 돼. 우리가 산소 이거 돈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클까요? 그냥 너무 크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공짜로 주듯이 태양의 이 빛 얼마나 참 비쌀까요? 너무 비싸니까 공짜로 주시듯이 너희 죽을 자리에서 사는 거 이거 너무너무 비싼 거거든. 은혜는 그저 돈 주고 사는 게 못 돼. 그런 암묵적 메시지가 있었죠. 그리고 나도 내게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나도 돈 받고 쓰지 않고 너에게 거저 주겠다. 또 연이어서 메시지가 달려 있다면 뭘까요? 너도 아람 나라에 가거든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겠죠. 그러자 옆에 있던 게하시가 참 자기 선생님이지만 어리석어요. 능력은 좀 있다고 보이는데 아니 1억 가까이 되는 저 큰 금액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정치적인 박해 시대에 헌금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7년 대기근이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있는 이 시점에 인심은 흉흉하고 헌금하는 사람 없는데 저 헌금 받으면 지금 선지학교에 사람들 배고파 죽는 사람 없고 얼마나 좋을까. 참 엘리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하만이 돌아가고 있는 나하만을 뒤쫓아가서 반드시 받아내리라 결심을 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한참을 따라갔더니 나하만이 뒤돌아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나귀에서 내립니다. 정중하게. 평안 때문에 오십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만나요. 그러자 게하시가 나하만에게 사실은 아까 주인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절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 쪽에서 두 청년이 왔는데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딱한 나머지 선생님이 번복을 하셨는데 은 1달란트, 10달란트 가져왔지만 일부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그들에게 주라고 지시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하만이 어떻게 두 사람이 왔는데 1달란트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주문했는데 2달란트를 가져가라고 강권해요. 게하시가 쇼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만 받겠다. 아니 두 개 가져가라. 두 사람이니까 1달러씩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강권해서 줍니다. 근데 갈 때 또 이 나하만의 군대 아마 부하 장수들 두 사람을 시켜서 은 1달란트에 뭐 35kg 가까이 되니까 두 개면 70kg인데 혼자 들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환시켜서 반씩 언덕 위에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인수 받아가지고 게하시는 자기 집에다가 숨겨두고 엘리사 앞에 선 거예요. 엘리사가 질문합니다. 25절에서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게하시가 대답해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거짓을 알고 있는 엘리사, 그가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를 보니 너는 지금 은도 받고 옷도 받고 참 여러 가지를 받았다. 그러니 너에게는 나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과 더불어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나병에 걸릴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게하시에게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이 나병 곰팡이가 그에게 전신으로 임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독해서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 특징을 보는데요. 나하만은 은혜 받은 지 그래도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은혜가 남아 있고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탐심이 들어있어요. 이 아주 대조로운 이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나하만 장군을 보면 굉장히 아직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것이 오늘 세 가지 요소에서 발견되는데, 첫째는 이 게하시를 맞이하는 태도를 보세요. 나귀에서 내려서 참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태도는 은혜거든요. 또 1달란트 달라 그랬더니 2달란트 주겠대요. 이거 은혜가 남은 거거든요. 은혜를 나타낸 거거든요. 혼자 들고 가려고 했더니 일꾼 시켜서 두 사람이 들고 들어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만은 굉장히 주면서
은혜를 쏟아내고 있어요. 은혜를. 게하시는 뭐예요? 그 속에 아주 너무너무 참 탐욕과 거짓 여기까지 아끼지 않아요. 본래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국빈으로 대접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경로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저 아람으로 그냥 가던 사람이었죠. 사환들이 설명을 좀 해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섰지만 나만 참 혈기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가 이 엘리사의 사환 앞에서도 겸손을 보이고 후한 은혜를 보이고 변화죠. 변화. 새로운 변화.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은혜가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삭막한 거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시험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오늘 우리의 존재, 이목구비로 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있지만 어떤 경우엔 내면 속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 속에. 오늘 내면을 하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외면은 거의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만의 속과 게하시의 속이 다르더라는 거죠. C.S. 루이스 영국의 소설가는 그의 풍자적인 이야기 속에서 한 고양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 이름이 푸시인데 이 푸시를 향해서 푸시가 어디 갔다 오는 모양을 보고 루이스가 질문을 해요. 풍자적인 이야기니까.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네,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엘리자베스 황제가 거하는 그 궁궐에 다녀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궁궐에 가서 너 뭘 보고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푸시는 이렇게 대답해요. 예, 궁궐에 갔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자 밑에요 생쥐가 있던데요. 루이스는 참 이상했어요. 아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황실에 가면 많은 화려한 환경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이고 여왕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즐비할 텐데 왜 거기 가서 하필이면 생쥐를 보고 왔느냐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 있는 거죠? 이 푸시의 정체성, 푸시는 고양이였기 때문인 거예요. 푸시가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사람들을 봤을 것이지만 푸시가 고양이였기에 그의 최고의 가치인 생쥐를 보았던 거죠.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으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 내면 세계가 싹 바뀌어져서 새 존재로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굉장히 차이 속에서 우리 게하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게하시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옆에 있고 늘 같이 지내던 동고동락한 사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사역하고 같이 이적을 보고 기름 한 병 가지고 수많은 병을 만들어내고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을 만들어주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걸 현격하게 목격을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 있었죠. 여기 하나님이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희망은 오직 물질이었어요. 은뿐이었어요. 옷뿐이었어요. 보이는 물질, 이거에 대해서 탐욕적으로 그를 접근해 갑니다.
문제는 주소예요. 나의 기쁨이 어디에 주소를 두느냐는 거죠. 나만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물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도 그 은혜를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은혜 앞에 물질을 내던질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는 영적인 데 가치를 둬요. 영적인 만족 속에 거기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격을 투자하고 거기에 자신의 무게중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어때요? 그의 주소가 오직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있으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신기루 같아요. 밑 빠진 독 같아요. 아무리 탐욕은 채워도 채움이 되지 않고 자족이 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여전히 물질의 기쁨을 둡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 주수에 있어요. 마를린 링케라고 하는 이 한 소설 그 동화 작가가 이 파랑새에 대한 이야기를 아티클하게 적어서 보여주는데요. 그가 이 틸틸과 미틸 두 남매가 환상 꿈 중에 행복을 찾으러 가요. 온 세상을 두루 찾아갑니다. 그 행복 찾으려고 막 갔더니 행복이 없어요. 지치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오죠. 그랬더니 집에 처마 밑에 그 새 울타리 안에 거기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더랍니다. 주소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행복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게하시는 행복이 탐욕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나만 보세요. 다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은혜, 여기에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주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이 질문.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숨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를 숨기장난하기 위해서 부른 소리가 아니고, 아담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죄 가운데 두려워서 나무 잎 사이에 숨어있는 이 아담을 향하여 너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장수적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양심을 놓고 하는 소리였어요. 아담은 적어도 이렇게 대답했어야 옳았죠. 주여, 제가 따먹기 전에는 왠지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세력에 끌려서 내가 이걸 따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더니, 먹고 났더니 내게 두려움만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좋죠?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하시면 이제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나를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이것은 그가 어디 갔다 오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에게 양심을 놓고 하는 소리였죠. 너는 지금 도둑질하고 있고 너는 지금 나만에게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아서 너 챙기고 오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의 이 노크 소리, 여기에 게하시는 주여 내가 참 철이 없어서 내가 뭔가에 쏘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이 소리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27절에서 그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문둥병과 그의 자손 만대로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 말이 무슨 메시지인지 아세요?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에 벗어나는 존재들이에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그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결법, 깨끗한 피조물이 못 되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네 후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요. 굉장한 저주거든요. 육신적 문둥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데까지 소외될 수 있는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저주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급 되는 그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를 함께 대화하는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은 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겉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물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게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죠. 물은 뭘까요? 회개를 의미하고요. 성령은 성령님이고요. 오늘 물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람 장군 나하만은 요단강에서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들어갔을 때 죽음이요, 나왔을 때 부활이에요. 이것이 온전하게 의식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하만의 구원 사건인 거거든요. 나하만은 문둥병만 치유된 게 아니었어요. 나하만은 내면의 세계가 바뀌었어요. 교만했던 그 마음이 겸손함으로 바뀌었죠. 국빈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던 그가 온유하기 짝이 없이 바뀌죠. 아무리 죽어도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열렸죠. 속사람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게하시가 누구일까요? 과연 이 게하시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게하시는 언제나 엘리사 옆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사 옆에 사환을 뒀다면 이 사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게하시는 절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죠. 이 게하시는 절대 교회 안의 사람이죠. 이 게하시는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에요. 이 게하시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저일지도 모르죠. 그 게하시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 게하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엘리사 옆에서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사역하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정말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도 테플린 게하시 변동이 없어요. 속사람이 여전히 자연인이에요. 속사람이 여전히 탐욕이 들어있어요. 물질의 기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가치가 없어요. 속이 바뀌지 않았어요. 속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내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리 이적과 표적들이 내 앞에서 절비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적용될 수 없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게하시가 되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물체 또는 어떤 것들로 우리는 유리하고 살 수 있죠. 물론 그걸 우리는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속에 진정한 기쁨의 영적인 요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내 생명하고도 바꿀 만한 그런 정말 우리의 중심이 내 안에 나의 운전수가 그리스도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챙겨진 뒤에 우리는 옷도 좋은 것을 입을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뭔가의 탐욕으로만 꽉 차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게하시는 왜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 히어로들을 계속 연재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게하시를 다룰까? 하나님을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어두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이 게하시 같은 사람들이 즐비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요소인데 이 게하시 하나를 풍덩 넘어진 사건을 부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냄 여인이 여기 있어, 사르밧 과부가 여기 있어, 여기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거성들을 음양 효과로 부각하기 위함인 거예요. 야, 이렇게 믿기 어려운 시절에 자연인들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는 이 시절 속에서 내 양쪽에 수많은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렘브란트의 미술의 효과, 음양 효과죠. 그는 어둠과 밝음을 통해서만 그림을 그려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밝음으로 표현하는 아주 멋진 화가였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이 바뀌어야 한다. 이거 우리 목표를 가져야 해요. 최소한 목표도 없다면 달성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그건 쟁취해야지. 내 속은 바뀌어야지. 내가 이목구비로만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게하시와 나만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벌거벗고 오면 인간이며 똑같은 동일한 본질이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뚫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속에 탐욕이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내 속의 정체는 누구일까? 내 속에 그리스도는 계신가? 저는 70년대 말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건 내 거다. 남의 것이 아니다. 저 말씀은 내 거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는 저 말씀 가지고 살 거다. 그러고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전기가 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막 쫙 올라가요. 첫날은 저는 은혜를 실패했어요. 왜? 같이 우리의 동네에 형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눈물 흘린다는 게 쪽팔리고 참 은혜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눈물, 콧물,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질러가면서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듣지 못하게 막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때요. 그 은혜의 처소에서 내려올 때 나무의 뿌리들이 여기저기에 나와서 사람들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뿌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몰라요. 왜? 그리고 우리의 가는 그 길에 돌들이 여기저기에 산적하게 늘어져 있는데 이 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돌이 바뀌었나요? 뿌리가 바뀌었나요? 나무가 바뀌었나요? 솔가루가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그것이 짜증나는 환경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너무너무 예술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바뀐 걸까요? 내 안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신 거예요. 속이 바뀌면 만족이,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다이빙 선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이빙을 하다가 이 발판대에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이 콘크리트에 머리를 맞아 가지고 이 척추를 다치면서 전신 마비가 돼요. 전신 마비가 되자 병원에서 입원해서 한참 이제 고통 중에 있는데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건 손도 발도 전신 마비가 되는데 입 하나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전도인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어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이겁니까? 이 반발심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이거예요? 막 그 아픈 중에도 이 반발심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이 참 지혜로운 멘트들을 했더라고요. 자매님, 이 자매님 지금 이후에 어떤 짜증을 내서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면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저건 저주입니다.
저건 죽음입니다. 저건 절망입니다. 저거는 비난이고 아픔이고 수치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만지고 여기서 일으켰더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는 자매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이게 먹힌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입술이라도 남았잖아요. 남은 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참 묘하게도 이 정말 전신이 마비된 상황인데도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짜증과 불평과 저주에 스스로의 자학적이고 자살까지 하고 싶지만 자살할 능력이 없으니 죽을 수도 없고 그러던 그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내면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도인이 한 수 더 쓰는 거예요. 자매님, 이제 한번 감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몰라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감사는 못할 것 같으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감사를 하라고요? 동의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도 들지도 않고 동의도 안 되는 이 감사를 연발해서 계속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감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것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는 하고 싶더래요. 이 도우미를 통해서 캔버스를 위에다가 이렇게 이 천장처럼 두고 자기의 입에다가 볼펜을 물려요. 볼펜을 물려서 이 볼펜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립니다. 예수님을 그리는데 그림이 얼마나 뭐 제대로 그리겠어요. 그 그림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그림 끝에는 언제나 PTL Praise the Lord,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 PTL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 중에 이걸 동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올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볼펜 회사 이 볼펜 회사 사장이 이걸 본 겁니다. 자기 회사 볼펜이더라는 거예요. 질레트 회사, 질레트 볼펜. 이 회사 사장이 이걸 본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 사장 볼펜 가지고 저걸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장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과 함께 광고로 내면서 이 자매를 그 회사의 명예사원으로 영입을 합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평생 명예사원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광고하는데 인물로 띄게 돼요.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 이 질레트 볼펜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언제나 PTL을 쓰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라. 근데 이 질레트 회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신 회사인데 오직 PTL은 빼놓지 않고 나가요. 지금도 문구점에 가면 PTL 볼펜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영 선수 자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 평생 먹고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요, 이 자매가 그 볼펜 가지고 입으로 그리는 모습을 보고 전국에서 얼마나 이 볼펜을 불티나게 팔렸는지 회사가 살게 되고요, 개인이 살게 되고요, 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대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정말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감사의 능력 아니에요? 내면의 실력 아니에요? 속사람이 바뀐 능력 아니에요? 나만 보세요. 아무리
아람 나라의 장수를 하더라도 문둥병이면 끝나는 거지. 죽음 앞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았어요. 그의 내면이 바뀌었어요. 감사가 충만해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싶어요. 종한테도 겸손하게 태도를 바꿔요. 속이 바뀌었으니까, 내면이 바뀌었으니까. 참으로 너무너무 역설스러운 것은 아람 이방인 나아만은 구원을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버림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내가 게하시라면 이거 큰 문제로구나.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더 가깝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구원이 저 멀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 위기의식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나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가며 얼만큼 지금 10년 들었고 20년 들었고 30년 들었고 얼마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밖에 있네요. 내 안에는 여전히 탐심만 있네요. 내 안에는 정욕만 있네요. 내 안에는 거짓만 있네요. 내 안에는 거짓, 정욕, 탐욕,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만 있어요. 기적은 주변에서만 일어나요. 내 속에는 아무리 돈 조금만 더 모으면 기쁠 것 같은데 모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조금만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가보니까 별것 아니네요. 3주 안에 그게 그거예요. 머리를 깎아봤자 뭐 하루만 즐겁고, 이발을 해봤자 일주일만 좋고, 이사를 해봤자 3개월도 못 가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은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밑독이 깨졌으니까. 오늘 우리는 내 내면 속에 내가 할 일, 새로워져야 할 일은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씻어야 돼요. 테플론을 벗겨내야 돼요. 아무리 게하시가 엘리사와 함께 수년간 사역하고 동고동락했어도 엘리사의 영성이 조금도 들어가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이 게하시를 보면서 오늘 예수를 수년 동안 믿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털끝 하나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테플론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게하시에게서, 게하시는 저 멀리 있는 그들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내가 게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저 밖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만처럼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성도 구실을 하면서 나보다 더 주님과 함께 밀착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가보았더니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은 어쩌지 못하지만 물로 씻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테플론은 벗길 수 있는 의지는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영향이 안 되는, 아무리 은혜하고 같이 있고 범부려서 같이 있어도 왜 내가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 막고 있는 이 테플론을 벗겨주시옵소서. 이 때를 벗겨주시옵소서. 이 탐욕의 테플론을 벗겨주시옵소서. 오늘 이것만큼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을 교체시켜주는 거예요.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주소가 달라져요. 우리의 희망이 주소가 달라져요. 탐욕의 기쁨이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내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찬양하고 싶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오락 같아지고 너무너무 삶의 즐거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테플론을 벗겨봐요. 하나님, 왜 나는 수십 년,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귀 따갑게 들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게하시인가요? 왜 나아만은 한순간에 와서 요단강에 체험하고 엘리사 한 번만 만났는데 그에게 속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나요? 평생 같이 하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사람 앞에서
오늘 과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속에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내 속에 탐욕이 있어서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테플론을 벗겨야 하죠. 벗겨야 한다. 기도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우리의 문제고 성령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가 물로 씻어내고 테플론을 벗겨내기만 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호련히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달라지고 새로운 운전수가 가장 경건하고 가장 복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게하시가 저 교회 밖에 있는 줄만 알았지만 게하시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수천 년 전에 엘리사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바로 내 자신이 게하시였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귀따갑게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탐욕에 있어요. 여전히 나는 물질에 있어요. 여전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기루 같은 그곳에 우리는 기쁨의 주소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어디 갔다 왔느냐 질문하는 엘리사의 그 질문에, 하나님의 그 질문에, 주여 나는 탐욕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다가 왔나이다.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테플론을 벗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딱지를 벗겨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주인이 되어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게하시는 저 멀리 있는 그가 아니고 아버지 게하시는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게하시 노릇을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우리의 내면 속에 탐욕밖에 없나이다. 탐욕이 채워지면 언제나 기쁨이 올 것 같았고 행복이 올 것 같았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채워봤지만 언제나 아버지 밑빠진 독같이 오늘 우리는 늘 헛헛증에 빠져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속아왔는데 앞으로도 수십 년 속다가 결국은 우리의 이 세상을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겠지만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 버려지는 저 지옥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게하시의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하고 아무리 동고동락해도 예수님의 그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테플론의 껍데기를 벗겨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주님, 게하시가 저 멀리 있는 그가 아닌 오늘 내가 게하시임을 발견하고 각자의 마음속에 더러운 때와 정욕과 탐욕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게하시가 엘리사와 그 능력의 종과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늘 동고동락하며 같이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듣기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테플론의 껍데기를 벗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세우니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의 의자에 앉으시고 우리를 운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거듭남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만 같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 같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내면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들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하늘에 속하게 하시고 영적인 데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지언정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탐욕의 기쁨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결단하게 하시며 그 결단 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가슴 속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